네, 79쪽 정해일체. 네,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81쪽까지 먼저 읽죠. 선지시가 자본문 이정에 위본하나니 제일물미연 해정이 별나라 정해는 제일불이라 즉정시해 제요 즉해시정용이니 즉해지시해 정제하고 즉정지시해 해제 정인이라 선지시가 자의는 즉시정해 등이 합도지는 자의하되 마건 선정발에 하며 선에 발정하여 정해 각별하라 착착연자는 법유 이상이니 구설선하고 심볼선하면 해정부등이요 심구선하야 내외일종이면 정해즉 등이니라 자오수행보제구쟁이니 약쟁선우와의 즉시미니라 부단승분이 각생법하야 분리사상이니라. 네, 거기까지 먼저. 오늘 지금부터는 이제 해능 스님의 법문이 시작이 돼요. 지금까지는 이제 해능 스님의 그 일대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법문을 하게 됐는지 그런 그 연유를 쭉 설명해 주셨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참선 법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육조단경에 참선하는 법도 나옵니까? 하고 물어보셨는데, 육조단경이 바로 참선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부분들이 이제 참선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몸가짐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문안의 수행, 문 밖의 수행, 이 책을 보면서 이거를 읽어나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대목부터는 이제 한문을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잘 알아서 참선의 마음가짐, 몸가짐 이런 거를 잘 새겨야 되기 때문에 문안의 수행, 문 밖의 수행 51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바로 선정과 지혜는 둘이 아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한 것은 이제 육조 스님께서 자신의 일대기를 쭉 설명해 주신 거고, 본격적인 법문은 이제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말하자면 본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서론, 지금부터 본론. 마하바냐 바람일법을 설하시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대목이 선정과 지혜는 둘이 아니다.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보통 참선이라 하면 그저 가부장 들고 꼼짝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을 아니, 그 선지식들이요부터 51쪽 한문만 읽고 한글도 아직 안 읽었기 때문에 선지식들이여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나니 첫째로 미혹하여 해와 정이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정과 해는 몸이 하나여서 둘이 아니니라. 곧 정은 바로 해의 몸통이요 해는 바로 정의 작용이니 해로 나아갈 때 정이 해에 있고 또한 정에 나아갈 때 해가 정에 있느니라. 선지식들이여 이러한 뜻은 곧 바로 정과 해가 동등함이니라. 도를 배우는 이는 진짓 정을 먼저 하여 해를 낸다거나 해를 먼저 하여 정을 낸다고 해서 정과 해가 각기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소교를 짓는 이는 법에 두 가지 모양이 있는 것이니라. 이고로는 착함을 말하면서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지혜와 성격이 동등함이 아니요 마음과 말이 함께 착하여 안팎이 한 가지면 선정과 지혜가 곧 동등함이니라. 스스로 깨달아 수행함은 말로 다투는 데 있지 않느니라.
만약 앞뒤를 다투면 이는 곧 미혹한 사람으로서 이기고 지는 것을 끊지 못하리니 도리어 법집과 아집이 생겨 내 모양을 버리지 못함이니라. 이는 삼매란 어느 때나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모든 마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명경에 말씀하기를 모든 마음이 바로 도량이요 모든 마음이 바로 정토라고 하였느니라. 마음에 아첨하고 굽은 생각을 가지고 입으로만 법의 모둠을 말하지 말라.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모든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니라. 단지 모든 마음으로 행동하여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음을 일행삼매라고 하느니라. 그러나 미혹한 사람은 법의 모양에 집착하고 일행삼매에 집착하여 모든 마음은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며 망심을 제거하여 일으키지 않으니 일행삼매라고 하느니라. 만약 이와 같다면 이러한 법은 무정과 같은 것이니 도리어 도를 장애하는 이면이니라. 네. 거기 먼저 보면 이제 주요한 용어가 정과 해예요. 그래서 정은 해의 몸통이요. 해는 정의 작용이다. 이 체와 용, 체와 용이 여기 나오죠. 이제 불교 용어 중에 가장 또 근본적인 용어가 체와 용이라는 거예요. 체는 본체고, 본래의 몸뚱이, 용은 작용을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선정이 체고, 정이, 지혜가 용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이 맑은 선정은 이게 고요할 정자니까 물이 맑아지면은 밑에 바닥이 보이죠? 보인다. 이게 바로 지혜. 물이 맑아지는 게 정.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또는 촛불은 본체고 촛불이 있으니까 주변이 밝아지죠. 그건 작용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촛불로 인해서 밝아짐. 이것이 지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과 회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촛불이 있으니까 촛불의 밝음이 있는 거고, 맑은 물이 있으니까 밑바닥이 보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둘로 자꾸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떤 게 앞서고 어떤 게 뒤서다고 싸우지 마라 이 소리죠.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이제 선정이 먼저지 뭐 지혜는 뭐 나중에 닦으면 되지, 내지는 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선정을 닦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다툴 필요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근기에 따라서 하면 되지, 자기 연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 연이 중요한 거지. 연이 이제 선정 쪽으로 먼저 닿으면은 선정을 닦고 지혜를 이제 나중에 또 성정을 닦다 보면 지혜가 오는 것이고, 또 이제 연이 지혜 쪽으로 개발된 사람은 지혜를 개발하다 보면은 또 마음이 또 차분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둘이 아니다 이거죠. 마하카사파 존자 같은 경우도 평생 동안 참선을 했지만 나중에 결국은 이제 경전을 결집한 것도 마하카사파 존자가 경전을 결집했어요. 요새 뭐 참선하면은 뭐 책 보지 마라, 뭐 그까짓 거 다 뭐 종이 나부랭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그렇다면 마하카사파 존자가 왜 경전을 결집했겠어요? 뭐하러? 그 선에 가장 그 부처님으로부터 첫 번째로 선을 전수받은 마하카사파 존자는 본인은 평생을 참선에 일관했지만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서 입적하시고 나서 제자들 중에 이제 이제 자유다 이런 제자가 있어서, 우리 잔소리쟁이가 돌아가셔서 살다 났다 이제 이런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불법이 얼마 있어서 소멸하겠구나. 그래가지고 경전을 결집해야 되겠다.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거를 유지전승하기 위해서는 경전 결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하카사파 존자가 주도해서 경전을 결집했고,
그다음에 안 하는 존자는 평생 동안 참선은 안 하고 맨날 부처님 옆에서 듣기만 했죠. 그래서 다 문제일이라. 말하자면 이제 경전만 봤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까사파 존자가 경전 결집할 때 안한 걸 못 얻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러자 이제 마카사파 존자가 쫓아냈죠. 너는 아직 안한 걸 못 얻었으니까 경전 결집을 할 수 없다. 쫓아내서 일주일 동안 참선을 해가지고 안한 거를 얻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석을 해서 결국은 안한 존자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나의 주인공이죠. 그것처럼 선정과 지혜는 연따라 닦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뭐 참선이 먼저다, 뭐 경전 공부가 먼저다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경전 공부에 연이 닿으면 경전 공부부터 하는 거고, 참선에 연이 닿으면 참선부터 하는 거고 하면서 이제 참선을 하다 보면 지혜가 열리는 거고, 또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참선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선정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툴 필요가 없다. 근데 부처님 당시에 보면은 대개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출가자들이 출가하면 부처님께서 이제 택하게 합니다. 너 참선할래? 경전 공부할래? 이럽니다. 그럼 본인한테 택하게 해요, 그거를. 그러면 대개 보면 이제 아직 어려서 출가한 사람들은 경전 공부 시키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출가한 사람들은 참선을 시켰어요, 바로. 왜? 나이 든 사람들은 못 외우거든. 지금은 경전 공부를 하면 이렇게 책을 보면서 텍스트가 있지만 그 당시에 텍스트가 없어요. 외워야 돼, 다. 줄줄줄줄줄 외우는 거야. 무조건 아주 외우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참선부터 해야 되겠구만. 못해요. 이게 어린애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숙달하면 잘 외우잖아요. 그래 줄줄줄 외우는데 보통 나이 40 넘고 50 넘으면 이제 이해력은 빨라도 암기력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선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경전에 보면은 대개 나이 들어서 늦게 출가한 사람들은 참선을 시켰고, 이제 일찍 출가한 사람들은 경전 공부부터 시켰어요. 그게 이제 연따라 한다는 거예요. 연따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는 이제 경전이 이렇게 있으니까 책이, 그러니까 이제 경전 공부를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역시 지금과 똑같이 그렇게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두 가지, 문은 두 가지인데 결국 들어가면은 만나는 거죠.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어느 쪽으로 먼저 들어가느냐 이 차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정과 해에 대해서 몸통과 작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행삼매라는 말이 나오죠. 일행삼매. 그래서 일행삼매는 고든 마음이 도량이다. 그래서 고든 마음을 항상 유지하는 게 일행삼매지, 그냥 그냥 앉아서 몸뚱이만 앉혀놓는 게 일행삼매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몸뚱이만 가만히 앉혀놓으면 그게 일행삼매라 그러면은, 그럼 일행삼매 제일 잘 닦는 게 뭐겠어요? 바위, 나무, 일행삼매 배가 불상. 저기 앉혀놓으면은 365일 앉아 계십니다. 휴식도 안 해요. 그냥 뭐.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목불, 석불을 만드는 것이지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아마 이 부처님, 이 육조스님 당시에 그런 그 주장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육조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주장들은 사실 육조스님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역시 유효한 그런 그 가르침입니다. 지금도 역시 뭐 몸뚱이로 앉아 있는 거에 치중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마음이 고다야 되는데 그냥 뭐 사실은 지금 우리 선방에서도 뭐 몇 시간 앉아 있느냐, 또 몇 안거를 놨느냐, 몇 철을 선방에 다녔느냐, 몇 시간 동안을 뭐 수행했느냐, 이게 뭐 어떤 수행의 표준처럼 이렇게 되어가는 거. 이게 결국 그 육조 스님이 까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근데 지금도 역시 답습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왜냐면은 뭐 다른 방법이 또 없으니까. 잘 한번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죠. 보통 참선이라고 하죠.
보통 참선이라 하면 그저 가부장 들고 꼼짝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을 연상하고 마음의 망심을 제거해서 망심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참선 수행의 근본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만약에 그러하다면 그것은 무정과 같다는 겁니다. 무정은 감정이 없는 것, 말하자면 나무나 돌덩이 같은 것입니다. 나무나 돌덩이를 가부장 큰 못으로 만들어서 한 방에다 딱 앉혀 놓아 보십시오. 무슨 분별망상을 일으키겠습니까? 먹여주지도 않고 재워주지도 않고 포획을 하지 않아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아무런 망상도 일으키지 않고 계속 앉아 있습니다. 만약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도요, 망심을 제거해서 아무 생각 없는 것이 도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도인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목불, 석불입니다. 이처럼 유리의 목적이 나무나 가위로 깎아놓은 등산불과 같은 게 되는 것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따뜻한 피가 흐르고 있고 번뇌망상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번뇌망상이지만 또 달리 생각하면 한 생각 일으켜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을 예로 든다면 돈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쓸 수도 있고 살리는 데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돈 그 자체는 나쁘다, 좋다 이렇게 속단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이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데 쓰면 디딤돌이 되는 것이요 나쁜 데 쓰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스님, 참선한다고 조금만 앉아있어도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얼마나 수행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픈 게 정상입니다. 저도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픕니다. 번뇌망상, 별의별 생각 다 일어납니다. 그것도 정상입니다. 다리가 아프다는 것은 내 몸뚱이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것 또한 내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가 행각 스님의 증도가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절학무의한 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배움을 끊고 할 일 없는 한가한 도인은 망상을 제거하려고 하지도 않고 진리를 구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너무나 멋진 표현입니다. 망상을 억지로 제거하려고 하면 그게 또 망상이 되어서 더 힘들어지고 진리를 억지로 찾으려고 하면 그게 또 장애하는 인연을 짓게 된다는 겁니다. 자선이든 화두든 수행에 요긴한 방편인 것은 분명하나 그것 자체를 궁극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이 부분에 잘 나타나 있고 이 말씀은 곧 육조께서 말씀하신 의 내용과 이름에 상통한 부분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몸뚱이 좌선 또는 마음의 화두. 원래 조사선에서는 참선의 초기 시대에는 몸뚱이로 뭐 좌선하거나 마음으로 화두 챙기는 거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스승에 의해서 한마디 듣고 도노견성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다시 말해서 스승이 필요한 거지, 선지식이 필요한 거지, 뭐 좌선을 오래 한다거나 또는 화두를, 특히 화두를 챙기는 거, 이것은 후대에 나온 얘기죠. 그래서 본래는 이제 그런 게 다 없었는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이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좀 앉아라. 몸뚱이를 앉혀놓고 그 다음에 마음은 또 이제 화두를 챙겨라. 그래서 몸 챙김에 주로 이렇게 집중한 게 이제 목조선, 조동선 계통으로 되고 마음 챙김에 집중한 게 이제 가나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나선을 뭐 굉장한 그 신주단이 모시듯이 모시고 있지만 사실 가나선이라는 것도 대종보 스님이 학자들, 선비들 있죠? 선비들 골탕 먹으려고 만든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너무 막 근거 없도처럼 할 필요는 또 없어요. 물론 그 방편이 필요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몸과 마음 성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래 참선은 성품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견성 중요하고요. 이게 목적인데 마음과 몸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모르니까 마음으로는 뭐예요? 화두를 챙기라고 하는 거예요. 화두를 챙겨라.
몸은 좌선. 가부좌 들고 좀 앉아라.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이 된 거죠. 전체적으로 이런. 그래서 주로 몸뚱이 자세를 강조한 게 나중에 보면 묵조성계통이 되고, 마음으로 파도 챙기는 걸 강조한 게 가나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본래 조사선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조사선은 예를 들어서 지금 육조 스님이죠. 육조 스님이 뭐 화두 줬다는 얘기는 없죠. 육조 스님 뭐 화두를 줘요. 육조 스님이 그냥 바로 자리에서 이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앞도 생각하지 말라. 그럴 때 그 뒤에 본래 명목이 무엇이냐? 나 물어본 거야 그냥. 근데 그 질문을 이제 지금은 이제 이먹고 계속 앉아 있는 건데 원래 그게 아니라 선지식이 질문을 던진 것이고, 또 대종보 스님이 그 선비들이 하도 이제 기고만장하니까 선비들 약혼을 죽이려고 선비들이 공부 안 하는 쪽에 계획에도 불성이 있으니까 없다 그랬다. 왜 없다 그랬냐? 물어본 거예요 선비들한테. 선비들이 뭐 그거 알아. 불성이라는 말 자체가 낯선데, 그러니까 이제 대종보 스님이 쓴 소장이라는 편지글을 보면은 거기 대부분이 다 선비들을 할 때 보낸 편지예요. 그게 가나선의 교과서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미 중국에서는 가나선이 소멸됐어요. 중국에서는 영물선을 해요. 중국 무형영화 보면 아미타 나 이러잖아요. 이모 그거 하는 거 봤어요? 없다고. 이미 중국에서는 송나라 이후로 가나선이 소멸되고 영물선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미타바 영물선을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이제 가나선을 하는데, 물론 이제 가나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수행자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발심, 내가 뭐 많이 아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너 왜 태어났는 줄 알아? 내가 왜 태어났지? 이렇게 이제 사람을 경악시켜준다 그러나 그런 건 있어요. 그러나 그거 자체를 막 근거 업조처럼 생각해가지고 무슨 뭐 그게 불교 전부이냐, 그다음에 뭐 그것만 알면 불교 전부 깨닫느냐, 그거는 이제 좀 과장, 요새 말하면은 과장 광고지. 공정거래 금지법에 걸리는 건데 그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과장해서 가나선이 가는 효능이 있죠. 그리고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게만 그렇게까지 뭐 과장할 거는 없지 않나. 물론 이제 근본을 통찰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제 몸과 마음, 우리 가부좌 들고 앉아있으면 몸이 아프고, 또 이제 망상이 일어날 때 몸이 아픈 것은 내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목도를 안 찾아봐라. 아프겠냐 이런 생각하고, 마음이 이게 꼬탁꼬탁 망상이 일어나는 것은 또 내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두를 열심히 챙기다 보면은 몸이 사라지고 마음이 사라지는 경지가 온다 그랬죠. 그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하나에 모아지니까 몸뚱이에 관심이 없어지니까 몸이 안 느껴지는 거야. 아픈 거조차 완전히 아프지도 않지 이상하게. 이거는 아예 초점이 안 맞춰지니까 느낌이 없는 거죠. 마음도 이제 분별망상도 이제 계속 우리가 마음하냐 마음에 비를 염하고 그 소리를 듣고 이러다 보면은 몸이나 마음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니까 망상도 쉬고 또 몸뚱이에 대한 애착도 쉬는 거예요. 그럼 육조 스님이 결국 무슨 수행법을 강조했냐? 육조 스님은 마하바냐 바라미를 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하바냐 바라미를 염하고 그 소리를 듣고 하는 방법이 육조 스님의 수행법입니다. 화두를 준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영가 형각 스님의 정도가는 절악무의 한도에는 부재망상이요 불구진이라. 절악 배움자리 끊고 무의 할 일이 없는 한도인 한가한 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 망상을 제하려고도 안 하고 진리를 구하지도 아니한다. 망상을 없애려고 하거나 진리를 구하려고 억지로 하는 것은 그것이 이미 한 생각 일으킨 거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걸림돌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망상을 제하려고 하는 건 벌써 망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진리를 구하려고 하는 그것도 역시 진리를 구하려는 분별심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놔버리고 그냥 마하바냐 바라미를 염하고 그 소리를 듣고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듣는 쪽에다 계속 몰입을 하다 보면은 저절로 망상도 제해지고 저절로 진리도 구해진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망상이 제해지고 진리가 구해지는 그런 공부를 해야지 인위적인 자위적인 공부는 궁극에 이를 수 없다 이 소리죠. 자기적인 공부, 망상에 초점을 맞춰서 망상을 없앨 수는 없다. 초점을 아예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괴로운 일이 있는데 괴로운 일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 괴로운 일을 없애야지. 이 괴로운 일을 없애야지. 이러고는 이 초점이 거기 맞춰져 있으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어? 이 사람 계속 보면서 저 사람 생각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아예 이제 초점을 딴 데로 맞춰서 거기다 딱 맞춰버리면 저절로 이게 생각이 안 날 텐데 계속 생각하면서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초점을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원거리에다 초점을 맞추면 근거리는 흐리게 나오고 근거리에 초점을 맞추면 원거리가 흐리게 나오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 여기 이제 운전할 때 그 이치가 그거죠. 이제 비가 오는 날 이제 윈도우 브러시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도 운전 잘하대 사람들. 그게 왜 그러겠어요? 여기다 초점을 안 맞추고 저기다 초점을 맞추니까 이게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목표로. 이게 바로 뭐냐면 일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일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뭐 이런 일들. 그러니까 희노애락.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에다만 너무 초점을 맞추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 쫓아다니니까. 네?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운전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희노애락이 있더라도 내가 세운 서원이 있잖아요, 서원. 서원이 딱 이렇게 서 있으면은 거기를 서원 목표를 바라보고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하는 목표를 딱 세워가지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운전을 하고 가면은 앞에서 나에게 어떤 희노애락 좋은 일 나쁜 일이 아무리 생겨도 이게 자체가 안 생기는 건 아니야. 생기지만 내가 여기 구애받지를 않는다는 거죠. 구애받지를 않고 그냥 난 내 갈 길을 가는데 이 서원이 없는 사람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차가운 이 갔다 저기 갔다 꼬라 박는 거야. 시궁창에 박는 거야. 이게 어떻게 뭐 할 수 없어 이게. 그러니까는 반드시 서원을 세워서 딱 목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인생에 삶의 목표가 딱 삶의 목표는 부처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워야 돼요. 내가 내 삶의 목표가 뭘까 하고 자기 삶의 목표를 딱 세워가지고 초점을 딱 거기다 맞춰 놓으면은 그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희노애락 좋은 일 나쁜 일 생겨도 이거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기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부재망상 불구진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미혹한 사람들처럼 일을 삶에 집착한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전혀 돈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산중의 선방에서 청산에만 전념하는 수행자들이야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사회에서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요원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그런 고정관념, 편견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내용이 이 문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수행이라는 게 무정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따뜻한 사람을 만드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선문 염송의 화두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노파가 한 스님이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였습니다. 암자를 따로 주어서 10년 동안 시공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점토 아리따운 자기 딸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얘야, 스님께 이 공양을 올리거라. 그리고 나서 내가 한번 스님 무릎 위에 앉아서 스님 이럴 때 어떻습니까? 여쭈 꼭 오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딸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스님의 반응이 나는 이런 것에는 전혀 미동도 안 한다. 전혀 감흥이 없다는 식으로 마치 목석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이 노파가 내가 지금까지 속한 일을 공양했구나 탄식하며 스님을 쫓아내고 암자를 불태웠다는 겁니다. 뜨거운 피가 흐르는 인간은 돌이나 바위와는 다릅니다. 수행을 하면서 따뜻하니
지혜 속에서 자기가 우러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네, 이게 유명한 바로 선문영성의 마지막 개송이에요. 파자소함이라는 화두인데 파자소함, 노파가 암자를 불살았다. 근데 여기 이제 10년이라고 했는데 20년입니다. 20년 동안 20년 동안 이제 시봉을 했는데 자기 딸이 이제 젊고 아리따운 딸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스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한번 무릎 위에 앉아서 이쁘게 화장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스님 어떻습니까? 하고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데 시험에서 패스를 못했죠. 이 스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마른 나무가 찬 바위에 기댔으니 삼동에 따사로운 기운이 없도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마른 나무가 찬 바위에 기댔으니 목석이죠. 말 그대로 목석. 마른 나무가 나무 목 찬 바위 내가 찬 바위야. 너 여자는 이거 마른 나무야. 마른 나무가 찬 바위에 기댔으니 삼동에 따사로운 기운이 없도다. 삼동은 제일 추운 때를 삼동이라고 그래요. 아주 최고로 추운 시절에 따사로운 기운이 없구나. 싸늘하다 이 소리예요. 전혀 나는 피가 끓지 않는다. 뭐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노파가 아이고 내가 수행자가 아니라 뭐 속인을 공양했구나 지금까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하고 가서 암자를 태워버렸대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뭐? 뭐라고?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했겠지. 이게 있는 그대로 한 거야. 예수님은 이게 정직한 말을 한 거야. 마른 나무가 찬 바위에 기댔으니 삼동에 따사로운 기운이 없도다. 나는 전혀 끄떡도 안 한다. 이런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근데 있는 그대로의 그 마음의 수준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20년.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고. 만약에 보살님이 스님이라면 20년을 수행을 했다 그러면 그냥 말로 뭐든지 공부를 한다고 해도 무고 공이라고 해도 공이고 그냥 표현으로 뜨거운 것이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제가 만약에 그 정도 수행을 하면 제가 볼게요. 근데 그 정도 수행을 안 하고 어떻게 알아? 손은 제가 알까지 보고 거기까지 그냥 가보진 않았지만 공격적인 답은 어쨌든 분명 많은 사람들 다 떠놓고 거기에 끌어다니지 않는 거기에 속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거가 아닐까 제 생각은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그럼 뭐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조금 더 나가서 결국은 그거나 이 대답이랑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훈풍이 방향을 잘못 찾아갔구나. 옆집 철수한테 가보라. 용을 살려줘야 되는 거야. 체에서 머무르는 건 똑같은 거야. 이거나 그거나. 체에서 머물러가지고는 이게 색즉시공이고 공즉시색이 돼야 돼. 공즉시색은 뭐야? 아이고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참 아가씨가 왔는데 나는 네 임자가 아니고 옆집 철수한테 가보라. 그것도 뭐 내 대답이고 하여튼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목석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 그게 이제 수행의 궁극은 아니라는 거지. 수행하다가 한 단계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내가 해석하기로는 우리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얘기하잖아요. 색즉시공에 떨어진 거지. 모든 것은 공한 것이다. 공한 것에 뭐가 있겠어. 그냥 공 그 자체지. 말 그대로 그냥 공 그 자체인데 거기까지 가가지고는 수행이 반쪽알이고 공즉 시색에서 데려다 놔야 되는 거지. 제자리에다. 응? 데려다 놓으면 뭐가 되겠어요? 옆집 철수한테 가거나 이게 데려다 놓는 겁니다. 현실에다가. 예? 그래서
이 어쨌든 이 파자소함 화두가 아주 유명한 화두고 지금 우리 육조 스님도 말씀하시는 게 목석을 만드는 게 아니다. 수행자를 참선을 해서 우리가 참선의 목표가 목석을 만드는 게 아니고 따뜻한 피가 흐르는 사람, 자비심이 있는 그런 그 수행자를 만드는 거지. 그냥 막 정말 그 모든 것을 끊고 절연, 다시 말해서 망상을 제하고 이런 진리를 구하는 그 단계는 아직 이제 말하자면은 멀었다 이 소리죠. 아직 멀었다. 법화경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성문의 경지 가지고는 안 된다 했어요. 성문. 아라는 무학이고 무의잖아요. 그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보살 내지는 일불승으로 가야 되는. 그게 이제 이게 통하는 거예요, 육조 단경이.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사리자가 나오죠. 사리자가 아라한 중에서는 최고잖아요. 무화법을 통달한 최고인데 사리자가 이제 유마일한테 당합니다. 유마일이 스님 그 숲속에서 그 아주 단정하게 앉아 있는 게 잘 앉아 있네. 근데 그게 좌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뚱이만 앉아 있는다고 좌선이 아닙니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거 여러분들한테 오늘 복사해서 얘기 드린 거예요. 좀 이따가 이거 하고 보기로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그게 참선이 재밌어요. 그래서 성문영송에 이런 영화들이 많아요. 이게 1,400개 정도, 300 몇십 개가 쫙 들어있는데 이런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선문답이라는 게 알쏭달쏭한 게 많은데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을 잘 우리가 파악하고 나면은 알쏭달쏭하기만 한 게 아니고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도는 모름지기 통하여 흘러야 하나니 어찌 도리어 정치할 것인가.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바로 통하여 흐르는 것이요 머물러 있으면 바로 속박이 되는 것이니라. 만약 앉아서 움직이지 않음이 옳다고 한다면 사리불이 숲속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유마일이 꾸짖었으니 합당하지 않느니라. 네, 이게 이제 도는 통해서 흘러야 한다. 그냥 정체만에 있으면은 그것은 도가 아니다. 도는 길 도자를 쓰잖아요. 길은 사람이 다녀야 계속 길이 생기지 사람이 안 다니면 길이 어떻게 돼요?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통행을 해야 도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는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나 돈이나 이 모든 것은 다 통해야, 소통이 돼야 건강해지는 거죠. 도도 역시 마찬가지다. 목석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도가 아니라 이 목탁의 도는 뭐예요? 목탁의 도가 여기 놔두면 도가 아니죠? 목탁의 도는 뭐예요? 이걸 내가 가지고 이게 목탁의 도예요. 이게 목탁에서 이게 도가 통해야 된다. 나도 물론 이제 데코레이션으로 쓰는 경우도 있겠지. 장식물로.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진정한 용도를 다한 건 아니죠. 목탁의 이 도는 쳐줘야 이게 목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도도 그냥 존재한다고 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써줘야 되는 거야. 이 몸뚱이하고 이 마음을 잘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잘 써주려면 이제 서원이 필요하고 수행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걸 잘 써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몸뚱이를 가장 잘 써주는 게 뭘까? 이 몸뚱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도 즐겁고 남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걸 연구를 해서 원을 세워서 하는 거. 이게 이제 생활에서 도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앉아있는다고 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앉아있는다고만 도는 아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이 너무 요새 현대인들은 너무 분주하고 너무 헐떡거리니까 자꾸 밖으로만 찾아다니니까 이제 좀 내면을 성찰해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또 왜 그러냐면 너무 밖으로만 도니까 내면을 성찰하게 하는데 또 밖은 전혀 안 하고 내면만 성찰하는 사람은 또 뭐라 그러겠어요? 밖으로 좀 다니거라.
그래서 이제 쌍계사 내일 모레 뭐 쌍계사도 갈 텐데 쌍계사 가면은 그 금강문이라고 있어요. 금강문에 가면은 한쪽에는 문수보살, 한쪽에는 보현보살이 있습니다. 그 문수보살은 지혜의 화신이고 보현보살은 실천행, 행의 화신이에요. 근데 문수보살은 뭐를 타고 있어요? 사자. 그죠? 보현보살이 코끼리 타고 있죠. 근데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있는데 사자가 사문 밖으로 나가는 형국으로 돼 있어요.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있는데 코끼리가 사문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보게 돼 있어요. 꼭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문수보살은 산속에서 지혜를 닦는 데만 너무 열중하니까 넌 좀 나가다녀야 돼. 그래서 사자가 밖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보현보살은 밖에 다니면서 계속 실천해, 봉사 뭐 이런 것만 하니까 넌 좀 지혜 좀 닦아야 돼. 그래서 코끼리가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게 조금씩 연에 따라서 그것도 역시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역시 양쪽을 같이 이렇게 중도를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